오늘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범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령 내가 A를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내가 A대로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A처럼 이렇게 응답이 되지 않으면 좌절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를 배우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실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응답받아서 좋은 경우도 있지만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않아서 더 좋은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이 묵상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고통이 해결될 수 있길 위해서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은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까? 거절하셨습니까? 거절하셨잖아요. 이때 본문에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왜 내가 A처럼 기도를 했는데 왜 A를 응답해 주시지 않고 B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내가 기뻐한다. 자신의 약한 것들이 오히려 내가 자랑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우리가 붙들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고통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왜 기뻐하고 있는지, 대체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됐는데 왜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 또한 내 마음대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이 고통의 순간은 끊임없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대체 이 숨조차 쉴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고난이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가? 우리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기도 응답을 넘어서서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고통 속에 보화를 숨겨 놓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보화를 숨겨 놓으신다. 예, 아멘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랜 시간 동안 이 육체의 가시라고 불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기도를 지속을 했습니다. 이제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접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안 지릴 것이다.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강하게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셨습니까? 강한 빛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강한 이 빛을 한꺼번에 보면서 눈이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릴 정도로, 아니면은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근데 이게 좀 합당하지 않을 것 같은 게, 아무리 이제 시력이 안 좋아도 그렇게 큰 아픔을 느끼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더 유력한 게 뭐냐면 간질일 것이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들어서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설교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전하는데 간질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간질은 질병이에요. 그런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제 주위에도 그런 질병을 겪었던 어떤 친구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설교자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가운데서 막 간질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이 설교자로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좀 더 이렇게 유력한데, 또 제3의 어떤 심각한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이 큰 질병을 겪고 있었고 이게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육체 가시라고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크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찌른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 이 육체의 질고를 갖다가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기도를 중단했나요? 기도를 중단했어요.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급기야 이제 이 고통 가운데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보화가 무엇인가? 진정으로 이 고통 속에서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마음을 보게 된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막에 가게 되면은 모래바람이 불고 뜨거운 열기 속에서, 저도 이제 뭐 고비 사막 이런 데도 이제 뭐 경험해 봤습니다만은, 진짜 이 사막에 한중간에 서게 되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뭐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그랜드 캐년을 보기 위해서는 라스베가스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뜨겁다라고 하는 그 데스밸리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어떤 협곡이라 그럴까요? 거기를 이제 지나야 되는데, 아무리 운전을 해도 한 온도가 섭씨로 따져도 한 50도가 넘고, 이제 화씨로 하면요 막 124도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은 막 불이 막 이글이글 타오릅니다. 거기서 이제 가다가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한번 이렇게 주유소에 들려서 물이라도 한번 살려치면요, 그 잠깐 내리는 사이에 죽어요. 에어컨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이거 타 들어가서 죽겠다,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곳이 사막이잖아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숨막히는 사막 한가운데도 반드시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맞아요, 오아시스가 있어요. 예, 오아시스가 있어요. 마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와 같아요. 예측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내 눈에는 도무지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고, 아무리 이 길을 걸어가고 통과하려고 해도 이거 대체 이 고통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가 숨겨져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문이 다 닫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대체 내가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지 이 길을 통과할 것인가 보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른 모든 문들을 닫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통 속에 있던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던 이 비밀을 급기야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깨닫게 된 이 하나의 영적인 은혜가 무엇인가?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영적인 자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라는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계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영광에 휩싸여서 삼층천에 올랐다 그랬는데, 저 천국의 영광 전체를 경험하는 엄청난 계시를 받게 됐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한 사람 그랬는데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아는데 그는 14년 전에, 정확하게 14년 전입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옛날 성경에는 삼층천에 올랐다 그러잖아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니까 입신이 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런 상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이렇게 마치 내 몸속에서 이렇게 빠져나가서 뭔가를 이렇게 지켜보는 것 같은 입신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그런 어떤 상태에서 내가 삼층천에 올라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영광을 다 두루 살펴보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또 제가 이거 읽어줬다 그래서 또 인터넷에 나오는 누가 천국에 갔고 지옥에 갔다, 여러분 그런 거 보시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런 거 중에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보면 성경적으로 판단해 보면 알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은 이렇게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을 봤는데 그러면 다 속아 넘어가요. 영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도.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해서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많은 계시를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성경을 13권이나 써서 대단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서신은요, 사도 바울 서신이 집대성된 것이 이 존 켈빈의 기독교 강요에 들어있고, 어거스틴의 사상 가운데 스며들어 있고, 기독교 강요로 정리가 돼서 청교도들이 그걸 답습했고, 지금 우리가 장로교 신앙으로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상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총망라한 어떤 집대성한 책이라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엄청난 복음에 대한 계시를 얻게 됐고, 또 심지어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계시를 받았잖아요. 이 엄청난 사실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경외감 가운데 휩싸여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엄청난 복음의 영광과 또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그 엄청난 일들을 깨달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지로다. 막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도 느껴져야 되는데 오늘 밤에 졸리셔서 그런지 전혀 못 느껴지는 것 같은, 여러분 개슴츠레한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계시를 받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서 하늘의 계시를 다 보게 되고 또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점까지 막 전체를 조망하게 되는 엄청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인간이요, 임재웅 목사가 이 엄청난, 물론 우리는 이 종결된 계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죠, 엄청난 일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보지 못했던, 모세가 보지 못했던 그 종결된 계시를 다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아무튼 이 엄청난 계시를 다 받게 됐다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이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감당이 안 되죠. 아마 그런 사람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교만해져서 스스로 무너지거나, 너무 교만해져서 인간이 그런 걸 받게 됐으니까,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미쳐버리거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그죠? 막 엄청난 환상을 바라보고 이러면 뭐 미치게 될 거예요. 우리 정신이 그게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에게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는요, 교만에 대한 자기 체크 장치였던 겁니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체크 장치라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도무지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답답하고, 내가 예상치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 같고,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까지 부르짖는데 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느껴질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섭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속에서 숨겨져 있는 바로 그 은혜, 바로 그 비밀, 바로 그 보화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발견함을 통해서 내 생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 실망하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속에 숨겨놓으신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고통 속에 있는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 자신이다. 예, 최고의 진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의 사역을 봐도 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죠? 뭐 바쁠 때, 사도 바울이 바쁠 때는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손수건만 그냥 갖다가 얹어도 막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안전뱅이가 막 일어나고요. 대단한 일이 일어났고, 또 사도 바울이 지나간 자리에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주의 교회들을 또 세우기 위한 그의 눈물과 희생과 수고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바울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같았으면 당장 자기 이 권리 막 주장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이걸 좀 가져가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이 겸손해지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내세울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으면 당장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때 비로소 나의 나됨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고 그 교만에 대해서 즉각 대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만이 이렇게 위험한 이유예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의 이 본질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루시퍼가 했던 게 여러분 이 교만의 행위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한번 올라버리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위치를 지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 위치를 벗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한번 올라버리라. 한번 대응해버리라. 내가 저 영광을 한번 취해버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이 교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대응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러잖아요, 야고보가. 기억하세요. 고통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통을 남겨두시는 까닭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겁니다. 정말 이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걸출하게 쓰임받은 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참 이 이름만 들어도 가슴 떨리는 이름들, 어거스틴, 존 켈빈, 마르틴 루터, 존 웨슬레, 조지 휘필드, 찰스 스펄전. 저도 이런 분들의 전기를 읽기를 참 즐겨하고 또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겸손히 이분들은 과연 이 성경을 어떻게 봤는가 저도 많이 살피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중간에 넘어지지 않았죠.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쓰임받다가, 제가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렸던 이 조지 휘필드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닳고 닳아서 그냥 이렇게 불타가지고 완전히 산화해서 없어져 버리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또 기독교 역사를 살펴볼 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참 이 한국 교회에도 최근 들어 그런 참 역사상 이렇게 참 빛났던 이름들인데 나중에는 참 민망할 정도의 그런 분들을 참 보게 되지만은 인생 초반 뭐 중반까지만 해도 이렇게 불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같다가 인생 말로에 버림받고 퇴출당하는, 참 이렇게 사람들 앞에도 참 입에 오르내리기 참 힘들 정도의 민망한 그런 인생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의 하나 같은 어떤 특징이 뭐죠? 뭔 것 같습니까? 뭐 문제는 뭐 여러 가지 뭐 재정 문제, 무슨 문제 뭐 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내가 과연 어떤 상태에서 건진받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벗어나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정신과에 가시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목사로서 정신과를 찾는다, 물론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디 가죠? 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플 때 우리는 또 병원을 찾는 것을, 의사를 만나는 것을 좀 이렇게 꺼려 하는데, 요즘은 뭐 시대가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가게 된 거예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테라피스트가 이제 의사이죠. 이 치료하시는 분이 쭉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다 듣더니 이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You are not God 이랬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찾아갔는데 이 의사가 목사님한테 You are not God,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You are a human being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너는 그냥 인간 존재야.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냥 인간으로서 활동하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게 목회자로서 짊어져야 되는 짐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짊어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드리질 못하고. 이 리더가 여러분 외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말을 듣고는
그렇구나, 이 목사님 안에서 깊은 깨달음이 깨달아지고는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또 회복을 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본질은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여러분,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통제권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 있다.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통제권으로 나타나게 돼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통제권을 행사해야 돼. 너가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컨트롤해야 돼. 통제권을 빼앗기는 것은 마치 너의 모든 고유한 권리를 빼앗기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끊임없이 힘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강자가 되고 힘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도취에 빠지게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누구의 길이라고요? 루시퍼의 길이에요. 사탄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 속에는 이 강자의 유혹이 있단 말이죠. 강한 사람이 돼서, 내가 통제하는 사람이 돼서 모든 것을 한번 통제해버리라. 내 인생의 통제권을 내가 져야 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통제권을 내가 져야 돼. 내가 뭔가 하고 있는 어떤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통제권을 져야 돼. 내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돼. 심지어 엄청난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은혜를 받고자 훈련을 받고 영적인 자리에 있을 때조차도 강자의 유혹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큰 힘을 확보하려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 보이고 싶고, 더 위대한 자리, 더 커 보이고 싶고, 그래서 모든 상황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마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마수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 화평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권리 주장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 미움과 다툼과 무너짐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내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싸움의 현장으로 바뀌게 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너가 통제권을 줘야 돼. 여러분, 기억하세요. 통제권을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는 결코 화평이나 평안이 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고통을 주시는 이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고통의 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의 통제권을 내려놓아라. 너의 통제권을 내려놔. 끊임없이 내가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이야. 이제부터는 통제권을 내려놓고 온전히 나를 의지하렴, 나를 따라오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여기서 3번 기도했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딱 3번,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모레 기도하고 에이 모르겠다 이랬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딱 작정을 하고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크게 3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간구한 것을 보면은 이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큰 지장을 줬던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고통만 없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정말로 더 하나님의 사역을 더 생산적으로 감당하고 더 힘있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의 생각을 거절하셨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참, 하나님이 자꾸 저에게도 그런 음성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참 공감도 되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런 마음도 들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은 응답일까요? 응답이 아닐까요?
응답이에요, 응답이 아니에요? 명확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벗어나느냐 처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진정한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오히려 이 고통 때문에 기뻐한다, 내가 오히려 이 고통을 자랑하겠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상처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때로 연약함이 있고 실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코로나 아니라 우코로나라 할지라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약함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약함은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금요일 밤이니까 자신의 가슴에 오른손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선포합시다. 내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당신의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가운데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문제 해결, 하나님 없는 고통에서 당장 벗어나는 것, 이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당장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셨습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강해진 상태에서는, 내 혈기가 아직 살아있고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약할 때 기도를 배웁니다. 또 한번 선포합시다. 약할 때 기도를 배웁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게 됐을 때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3번이나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길어졌다라고 하는 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건요,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증표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할 때 기도를 배우는 거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머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G.K. 체스터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쓰러진 사람의 곁에는 무수한 천사가 있다. 그러나 서 있는 사람의 곁에는 한 명의 천사가 있을 뿐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정말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깊이 경험하기에 적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이제 고난주간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기에 정말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집회에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이기도 한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건, 내가 십자가에 달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태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이제는 내가 숨조차 쉴 수 없고 아무런 소망도 남아있지 않다, 그런 상태입니다.
아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뚝뚝 흘리고 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가지고 피를 줄줄 흘리고 있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그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 같고, 아, 이걸 내 소망 삼으면 되겠구나, 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었을까요? 천만에요.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아들이 그렇게 피를 흘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소망이 다 끊어져 있는 그 상태가 이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들인 당사자에게도 임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오해하는 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으니까 조금 덜 아프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셨으니까 그 고통을 조금 이렇게 참고 이렇게 좀 이렇게 당장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지만 100%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완전히 다 느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성화에는 이 시로라기가 하나 걸쳐져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실제의 모습은 완전히 벌거벗긴 바 된 그런 상태였잖아요. 온갖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수치감을 완전히 뒤집어쓰고, 그뿐만입니까? 온 인류의 죄악의 이 죄에 대한 책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완전히 쏟아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비참하기 그지없는 지옥의 권세를 다 짊어진 그런 상태였잖아요. 숨이 끊어질 듯 하는 겁니다.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내뱉기 힘든 상황입니다. 동서남북 어딜 봐도 소망이 없고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사탄은 앞에서 낄낄거리면서 웃고 있고 지옥의 문이 그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십자가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태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죠. 십자가의 끝에는 부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경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배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내가 의지할 만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교만한 우리는 의지할 것이 조금이라도 남겨져 있다라고 하면 금세 딴짓해 버립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붙들 것이 없을 정도로 절망적일 때, 내가 아무런 소망도 없다, 마치 십자가와 같은 그런 상황이 내게 닥쳤구나, 그런 때가 바로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남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의 순간에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내게 아무런 소망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임하시면 이 모든 상황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상황으로, 영광의 도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10절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멘.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그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적기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바울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만난 어려움을 보면서 기뻐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붙들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필연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또 지금은 말로 수백 번을 말해도 참 부족한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제 백신이 개시가 되면 이제 좀 빨리 이게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도무지 언제 끝나게 될지, 또 접종 속도로 보니까 굉장히 이제 백신이 들어오는 속도가 느리고 참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고통의 순간에 아직도 내 자신 의지하고 내 잘난 것 의지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니 코로나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고통의 상황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회복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케 되면 하나님, 내가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내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으로 보이십니까? 또 절망이 너무 커서 심지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수치스럽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주목하시고 그런 인생을 다듬으셔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그때가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 드시는 시기인 거예요. 약함을 강함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더 이상 이 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영적 보배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 속에 고통이 커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오늘도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과 같이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좀 빨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다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한 번 더.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을지라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 우리 손 들고 주님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고통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 내가 도무지 좌를 봐도 우를 봐도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보이지 않는 성도들,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연약해져 있고 모든 소망이 끝난 것 같은 그 순간이 절체절명의 순간과 같이 느껴지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적기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손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약해져 있는 이때에 강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이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아멘.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아멘.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